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제 마지막 15번째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시작하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에 15개 계단이 있었는데 15계단을 하나씩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노래를 불렀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마지막 이 노래를 우리가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아마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이 긴 여행을 통해서 그들이 마지막 도착을 했을 때에 어떤 사람은 낮에도 도착을 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긴 여행을 하다 보니까 밤에 도착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밤늦게 도착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밤에도 일을 했었는데 그것은 평상시에 밤에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절기 때가 되면 절기에는 밤에도 봉사하고 섬기고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랜 여행을 마치고 성전에 밤에 도착을 해서 빨리 성전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으로 성전에 가서 보니까 여전히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밤에 서 있는 사람들, 밤에 서 있는 사람들은 봉사하는 사람들도 밤에 서 있는 자가 되고 뿐만 아니라 오랜 여행에서 그것이 마지막 종착역이 된 사람들도 밤에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고 이들이 모두가 다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여호와를 송축해라. 뿐만 아니라 성소를 향하여 성소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 호데시라고 하는 말이죠. 호데시. 그래서 성소라는 것은 거룩한 장소, 이 거룩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송축해라, 노래해라, 찬송해라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 보면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해서 감나무를 찧어내 순결한 기름 등불을 여호와의 전에서 밤에 꺼지지 않게 해라. 너희가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그러면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등불을 감금해라. 저녁부터 아침까지 밤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것을 잘 지켜라. 뿐만 아니라 역대상 9장 이 33절 말씀 보면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족장이라. 저희가 골방에 거하여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함으로 다른 일을 하지 않았다. 골방에서 이들이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을 위한 새 노래를 짓는 일들에 그들이 집중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밤? 그러면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일 수도 있습니다. 밤이라고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일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밤은 어느 때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낮을 좋아하지만 또 밤을 좋아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 밤은 쉼이거든요. 밤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때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항상 언제 일하시고 계셨는지. 낮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 야곱도 밤중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밤이 새도록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도 밤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3장에 나타난 말씀 보면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났을 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시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창세기 20장에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창세기 31장 24절 보면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현몽해서 손대지 마라, 아브라함에게 손대지 마라, 뿐만 아니라 야곱에게 손대지 마라. 그리고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그러니까 결국은 밤은 뭐냐? 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고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밤이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밤에 우리가 여전히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성전에 올라가는 겁니다. 밤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던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일이고, 뿐만 아니라 밤에도 성전에 서 있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밤에도 하나님을 섬기던 일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일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우리는 밤이 되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를 만나면 우리는 자꾸 무엇을 멈추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던 사람도 기도하던 것을 멈추게 되고,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사람들도 예배하는 걸 멈추게 되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면 무엇하나?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멈추려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다. 밤은 내가 일할 수 있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하나님이 복 주시는 때, 이때가 바로 우리의 삶의 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밤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만나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 것은 3절 말씀 보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복 주시는 하나님, 이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을 클라우드 베스터만이라는 사람, 하이델베르크 구약학 교수인데, 이 시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었던 그러한 교수인데, 베스터만은 이야기하기를 복의 문제와 축복에 관한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사람들이 등한시한다.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등한시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을 기복신앙이 샤머니즘이라는 신앙이라 하여 구속의 하나님에 대하여는 강조하지만 복의 하나님에 대하여는 강조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구속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 복, 바라크. 이렇게 하면 엎드리다.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이 바라크라고 이야기할 때 구속의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면 구속의 하나님과 이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하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구속하시는 하나님, 오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한다는 거죠. 그런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복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암에 걸립니다. 암에 걸렸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암에 걸린 사람이 암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속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감사하는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암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건 뭡니까? 암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존재론적인 생명력의 상징인 근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의 근원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암에 걸리지 않고 그냥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 거, 이것도 엄청난 하나님의 복인데 우리는 그건 잊어버리고 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자꾸 강조를 한다는 거죠. 교통사고를 만나서 차가 그냥 폐차 상황에 빠졌는데 나는 별로 거의 다친 데가 없이 거기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럼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왜? 오시는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구속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루 종일 운전하고 돌아다니면서 아무 일도 없이 내가 그냥 편안하게 집에 와서 차도 멀쩡하고 나도 멀쩡하고, 그러면 오히려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그건 기복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일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복, 그것은 우리의 삶의 은혜와 평강, 하나님께서 오셔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 주시는 은혜의 삶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특별히 복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인생의 밤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첫째, 창조 질서 복을 주신다. 창조 질서의 복이 무엇인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창조 질서의 복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지으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창조 질서의 복이라는 거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런데 밤에 여호와의 전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삶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를 만났을 때에도 그걸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삶입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는 창조 질서의 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술이 심리적인 충격을 풀어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참된 평안과 삶의 건강과 능력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고 말씀한 것처럼 밤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밤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밤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때도 멈추지 마십시오. 성전을 향해서 계속 올라가십시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일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삶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복을 받는다. 복의 근원으로서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통해서 복을 받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하고 말하는 것처럼 레위인들을 통해서 복을 받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과 밤에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을 통해서 그 밤에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었거든요.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만드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복이 되게 하시는 은혜, 그것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새벽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특별히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기대하고 나왔잖아요.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하세요. 나를 물질적으로 하나님 부유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점점 잘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게 나 혼자 그것을 누리기를 위한 복인가? 사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나 혼자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보다도 하나님, 내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가게 해주세요. 내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내 남편에게 흘러가고 내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직장생활하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복을 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삶에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몇 가지 복의 통로를 삼기 위해서 주시는 몇 가지 복이 있는데, 그 복 중에서 가장 첫째가 뭐냐면 세상과 분리시킨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뭐냐면 세상과 분리돼야 되거든요.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분리되다, 무엇을 위해서 분리되다. 그게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겁니다. 세상을 위해서 분리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삶이 자꾸 세상이 부러워지는 거예요. 세상이 부러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세상이 부럽지 않아요. 세상이 부러운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이 마음이 변치 않는 마음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사랑함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는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거지,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빠져버립니다.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굳게 하신다.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하나님의 복 주심을 맛보아 알지 못하느냐? 민감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꼭 무슨 큰일이 났다가 괜찮아질 때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 경험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맛보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 평범한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네. 얼마나 감사한지. 하루를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누려지면 감사할 수 있는데, 왜 꼭 큰 사고를 만나다가 거기서 구속함을 입고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는가? 민감하지 않아서 그래요. 민감한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민감함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그래야 믿음이 굳세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만났을 땐 기억하는 것 같은데 금방 잊어버려. 주변의 사람들 보세요. 주변의 사람들 보면 옛날에 뭐 그렇게 큰일 만났다가 괜찮아진 사람들 또 잊어버리고, 그랬다가 또 괜찮아진 사람들 또 잊어버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요. 하나님, 저희 집에도 아이를 주세요. 사무엘을 낳기 위해서 한나가 기도하던 것처럼 그렇게 막 기도해.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아이를 선물로 주셨어. 그때 막 엄청나게 감사해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그 애가 우상이 돼. 애가. 그래가지고 애라면 벌벌 떨고, 이제 하나님은 어디로 갔나 없어져 버리고 애가 우상이 돼서 살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나처럼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아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신앙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한 사람은 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야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이 자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원수를 쫓아내는 은혜를 주신다. 원수를 쫓아내는 일들, 에베소서에 나타난 말씀처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마귀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쫓아와서 당신의 때가 아닌데 왜 우리를 괴롭히십니까? 막 이렇게 말하던 것처럼,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원수들이 함부로 손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면 악한 자가 손대지 못하는 은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내가 원수를 쫓아내려고 막 하고 어떻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걸 우리가 느끼면 악한 자들 우리에게 손대지 않고, 악한 자들이 우리에게 범접하지 못하는, 성경 말씀대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가 삶 속에 일어나는 거죠. 마지막 하나 더 말씀하면,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지만 그 일들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는 구원을 새롭게 경험하는 일들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우리가 망하지 아니함은 보배로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 안에 계신다. 바로 그거거든요. 오늘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이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직장이 복을 받고, 나쁜 거 아닙니다. 기복신앙, 그게 왜 나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데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바른 믿음의 삶인 것을 깨닫고, 오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복된 삶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늘 감사하며 구속의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지만 종종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더 민감해지게 하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민감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해주옵소서. 우리에겐 평안과 건강과 삶의 능력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과 건강과 삶의 능력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우리의 가족들에게 흘러가고 뿐만 아니라 함께 직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흘러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바라크의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15번째 계단을 올라가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서 믿는 자들이 되어가게 하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시되 밤에 성소에서 여호와께 수종드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듯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에게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